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예, 서은경 권사님 보니까 인형까지 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이제 3부가 사실은 자녀 축복 예배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거지만 또 2층에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좀 몇 분 이렇게 와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도 1층에도 있고요. 또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세우심 네 번째 시간, 상처가 별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주 잘 아시지요? 이 진주를 영어로 하면 프로즌 티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얼어붙은 눈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왜 진주가 눈물을 흘리는가? 이 눈물의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 진주는 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 조개가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개가 이렇게 모래알과 같은 딱딱한 이물질이 조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아프겠죠. 딱딱한 물질이 들어오니까 그럼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럼 이 조개는 본능적으로 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즙을 낸다라고 합니다. 분비액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비액을 내서 그 상처를 덮고 싸매고 또 이물질이 들어오면 또 분비물을 내서 그 상처를 덮고 싸매고 덮고 싸매고 덮고 싸매고 이것이 오랜 세월 반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열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아름다운 진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카 인투 스타. 자, 제가 좀 영어 발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참고하고 들으십시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스카, 앞에 있는 이 스카라는 단어는 상처라는 말이고요. 뒤에 스타, 이것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처와 별은 서로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의 단어이지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카와 스타는 영어 알파벳 한 개가 다릅니다. 나머지 세 단어는 똑같아요. 스카의 C가 T로 바뀌게 되면 상처가 별이 된다는 겁니다. 발음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카, 스타, 발음도 비슷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개처럼 지우고 싶은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기 싫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개가 그 눈물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그 오랜 세월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면 결국 이 상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석, 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눈물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별처럼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빛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입니다. 끊임없이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세상, 그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내는 주님의 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별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나랑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나랑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붙잡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그 아픔은,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우리는 살펴볼 건데요, 이 야곱과 레아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통점이 무엇인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상처와 아픔을 겪은 이 야곱과 레아를 아름다운 별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레아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사람은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과 가정의 그 아픔과 상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과거 자기가 심었던 것처럼, 뿌렸던 것처럼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상처를 보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셨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요. 이 야곱이 정든 고향을 떠나 약 한 달 동안 900km를 거쳐서 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세심하고 그 은밀한 손길을 통해서 이 야곱은 먼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요, 이 라헬을 통해서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았던 이 라반은 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지요. 먼저 너가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 품삯을 줄게, 임금을 줄게. 이렇게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촌, 나에겐 돈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둘째 딸인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요,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료로 일하겠습니다. 거래가 성립이 되지요. 그리고 이 야곱은 7년 동안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하게 즐겁게 이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야곱은 당당하게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삼촌, 이제 모든 시간이 다 끝났으니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결혼 잔치를 벌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 관습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잠깐 1시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시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며 거하게 취해서 결혼 첫날 밤 드디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신부를 맞이하게 되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야곱 옆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겁니다. 와,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곱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분노해서 당장 외삼촌 라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원망하듯 따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삼촌, 내가 지난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속이신 겁니까? 이렇게 지금 야곱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 삼촌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궁색하게 이런 변명을 야곱에게 합니다. 야곱아,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다. 그런 법은 없다. 순서대로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이 마을의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면 이 마을에 이런 법이 있다면 7년 전에 그걸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럼 여러분, 야곱이 7년을 일하겠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한 1년 정도? 다른 사람이 보통 2, 3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결혼 지참금을 냈기 때문에 뭐 길어봐야 한 2, 3년 정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와서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외삼촌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 뒤통수를 맞은 거지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첫날 밤은 치렀고 이 라반은 자기 큰딸 레아와 공모를 해서 철저하게 야곱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 이 장면을 봤죠? 지금 야곱이 그 라반과 레아에게 속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7년 전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에 그도 누구를 속였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모의를 해서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7년 전에 야곱이 속였던 그대로 지금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자, 라반은 이런 야곱의 반응을 예상했던 것처럼 그를 달래고 어우르면서 새로운 제안을 야곱에게 합니다. 야곱아, 이미 결혼식은 진행됐으니 물릴 수 없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 이 결혼 잔치를 잘 마치고 나면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 네 아내로 줄게. 걱정하지 마. 대신 또 아내를 네가 얻어야 되니까 나에게 7년 동안 무료로 또 일해주렴. 와, 이렇게 지금 라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라반의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추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총 몇 년입니까? 라헬을 위해서
14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이 야곱이 헌신을 하게 되지요. 앞에 7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희망에 찬 7년의 세월을 이 야곱이 보냈다라면, 이 뒤에 보내는 이 7년은 억울함과 분함과 속상함과 그런 원통함을 가진 7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왜 야곱에게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앞에 7년 동안 이 야곱의 삶의 우선순위는 온통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이 7년 동안 하나님은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고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누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라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이 기간이 이 뒤에 7년이 됩니다. 이 야곱은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요, 이 야곱의 가정은 사랑과 전쟁 그 자체예요. 이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을 두 아내로 얻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아내 사이에, 이 두 여인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시기와 질투, 끊임없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이에 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뒤에 이 7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픔을, 이런 상처를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고 괴로우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그제서야 바라보고 찾게 됩니다.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그 말씀, 네가 언약의 상속자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이끌며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성격과 기질과 그 모든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서 새롭게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아픔과 고난과 그 상처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아름다운 그런 별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가? 바로 레아의 입장과 시선에서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레아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시면서 결국은 그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레아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 결혼식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레아의 아침은 어땠을까요? 아마 레아도 조금은 예상했을 겁니다. 남편 야곱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양심의 가책은 있을 겁니다. 뭐 야곱이 좀 화를 내겠지, 좀 황당해 하겠지.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보냈는데 나를 아내로 인정해 줄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아침이 됐는데 야곱이 레아를 보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물론 성경에는 비명이 들렸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비명을 질렀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야곱의 반응을 보는 이 레아의 심장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크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레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자로서 너무 부끄러웠을 겁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반응을 한다라고? 레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너무너무 미안했겠죠. 죄책감과 수치감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레아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결혼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후에 야곱이 이 레아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 여기에 보면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지 못. 그러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미워했다, 가증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레아가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라헬을 대신해서 위장해서 포장해서 그 자리에 감쪽같이 속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레아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증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후로 이 레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인생의 삶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했을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기가 더 잘하고 섬기면 그 떠나버린 남편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 다 있는데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제서야 누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레아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내 남편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남편 야곱의 무시와 조롱과 그 가증히 여기는 그 아픔과 상처, 그 눈물로 하루하루의 세월을 보내는 이 레아의 모습을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레아에게 어떤 은총을 주셨어요? 그녀의 태를 여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레아의 태는 하나님이 여셨는데 라헬의 태는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태의 문이 열려졌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라헬은 태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 레아는 아들 넷을 쭉 낳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아들의 이름들을 보면 이 레아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은 32절에 보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1번 각주가 달려있죠. 우리말 성경에. 거기 밑에 보면 무슨 뜻이라고 나옵니까? 보라 아들이다. 이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과 다릅니다. 그 분깃과 기업을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로 받고 이 장남은 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의 장남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이 장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정해요?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라, 이제 야곱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남편의 마음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르우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아들을 낳았는데도 시큰둥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레아를 냉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들을 낳았는데도 하나님, 야곱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가증히 여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레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두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33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다. 여기에 각주 2번이 달려있죠. 이 시므온의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밑에 보니까 들으심.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이 레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연합함입니다. 레아는 이 셋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으니 남편 야곱이 나와 연합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지요. 하지만 이 야곱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레아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야곱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레아가 넷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여러분, 여기서 레아가 넷째 아들의 이름을 뭐로 정해요? 여기 보니까 유다. 그 이름도 유명한 유다.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찬송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레아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남편의 마음은 자기를 떠나 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상처는 있고 아픔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가 이제부터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내가 이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번성하고 흥왕한 지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갈렙이 태어나게 되고요,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그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그리고 레아처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속임과 배신을 당했을 때, 무시와 조롱과 미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서럽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뭐 한다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저도 여러 번 찍혀봤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의 상처가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오래 가요. 근데 그 상처는, 그 쓴뿌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회복되지 않아요. 치유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쓴뿌리를 주님께서 뽑아주실 때만 우리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이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빛나는 별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대의 유다 지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픔과 눈물과 그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에 그 흔적이 너무나도 깊게 배이고 너무나도 오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이웃과 성도 간에 하나님 지우고 싶은 상처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빛나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아픔과 상처와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대의 유다 지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